방에 실패한 자여 일어나라. 오늘 181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외와 승리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0면에 나오는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 8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보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12절을 보시면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또 13절에서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악인들과 죄인들이 장수한다. 또 반대로 장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금은 어울리지 않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당장의 벌을 내리시지 않자 인간들은 담대해져서 나쁜 짓을 마음 놓고 저지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비록 악인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들은 악인들과는 달리 평안하게 장수를 누리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절대로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림자가 사라지듯 악인들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죄인들이 장수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풀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조금 더 풀어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피상적인 장수, 그래서 일반인들이 누리고자 하는 어떤 복된 인생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처는 늘 변함없이 자신 또는 이 땅의 것들. 그런데 13절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악인들은 평안하게 장수를 누리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참된 장수를 누린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상위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프고,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며칠 살아보면 또 더 큰 집이 그려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며칠 타고 나면 중고차 되듯이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아주 본질적인 것, 상위의 복, 그것은 곧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이다. 그것이 장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병장수라고 말하죠.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는 늘 전제하는 게 있어요. 따라와서 필요 충분으로 받쳐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출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장수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외와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때와 장소, 그 어떤 여건과 환경을 초월한 그런 궁극의 승리를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51면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텐데, 그 우리의 승리의 근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둬지는 승리의 열매를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 죽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것이 승리를 담보하고 살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해진 길입니다. 쉽게 승리가 오는 게 아니고 값싼 은총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은사와 은총에 걸맞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까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냉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이 아주 낭만적이고 아주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늘 해피엔딩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기대입니다. 이미 우리가 9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일반이다. 모든 사람들의 생로병사와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더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반대하며 대적하는 사람이나 실상 그 인생의 과정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냉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하나님께 열심히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병도 피해가고 질병도 모든 사고도 모든 불행한 일도 우리에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업하면 백발백중 다 성공하고 우리가 계획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잘 믿는 부모의 자식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낯설은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낙심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인생의 삶은 냉정합니다. 제가 바둑을 잘 두지도 못하면서 바둑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같이 얘기하죠. 바둑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냉정한 그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일수부태입니다. 한 번 둔 것을 물을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만 아무리 그가 후회하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는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거둬들일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역이 있는데 특별히 피천득 작가의 역으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노란 숲속에 길이 2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2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2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의 삶에는 늘 2가지 길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 길을 다 갈 수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했다면 다른 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수불퇴입니다.
또한 승부의 갈림길에서 늘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내가 두 수만 둘 수 있으면 무조건 이길 텐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나 혼자 두 수를 둘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수 한 수 번갈아 두는 겁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솔로몬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요? 사실 솔로몬도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지나간 인생들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우리의 최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거둬들인 것이, 뭔가 변화된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바뀐 것이 거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 냉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류입니다. 오류. 우리는 수많은 착각과 오류 속에 살아가요. 올해 6월달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매체에서 보도된 기사인데요. 중국 중부 후베이성 상량 출신의 90세 된 할머니가 20년 전 농장에서 일하던 중에 나무 손잡이가 달린 금속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속 뭉치 모양이 망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집으로 가져와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 금속 뭉치로 고추를 빻기도 하고 견과류를 깨기도 하고 때로는 못을 받기도 했답니다. 20년간 쏘은 망치. 그런데 2024년도 6월 23일 날 할머니가 사는 오래된 집을 철거하려고 이제 작업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망치가 아니라 오래된 수류탄임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즉시 당국에 신고했고 현지 당국은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보내져서 이 수류탄을 압수한 이후에 전문가에게 보내져서 안전하게 폐기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류탄의 나무 손잡이는 오랫동안 사용해서 매끄럽고 윤기가 난 상태였다고 그러죠. 금속 뭉치 부분은 반복적인 망치들로 인해서 여러 개 구멍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류탄이 터지지 않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대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이와 별반이 다름이 없습니다. 수류탄인 줄 알았다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는 너무도 용감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류탄이 안 터졌으니까 다행이지, 그 못질하다가 호두 깨다가 터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터진 이유를 밝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도 위험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데 그 수류탄이 터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상황이 벌어지거나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무수합니다. 과속을 하고 위험한 길을 다니고 너무도 큰 욕심 부리다가 망해도 벌써 10번 이상 망하고 100번 이상 무너진 것이 당연한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직 나는 망하지 않았고 죽지 않았고 큰 사고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여전히 그 수류탄 뭉치가
12시가 들여져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우리는 수많은 오류 속에 삽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신데렐라 이야기의 그 후련한 결말을 보지 않습니까? 12시가 다 되자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봐 궁궐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오다가 신발 하나가 벗겨졌죠. 그 유리구두. 그 유리구두를 가지고 그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아 헤매잖아요. 이 신발에 딱 맞는 그 한 사람을 찾아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마법과 같이 이 제투성이 아가씨가 신데렐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마차와 그리고 아름다운 옷과 그리고 구두가 그녀에게 맞춰졌지 않습니까? 그의 구두는 완전 맞춤 구두였지 않겠어요? 오직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맞춤 구두잖아요. 그렇다면 벗겨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를 아주 완벽하게 잘못하고 시작하는 인생이 많아요. 이 아가씨의 구두가 벗겨졌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너무 쉽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지. 실수할 수밖에 없지. 죄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맞춤으로 만드셨다고. 그런데 구두가 벗겨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라면 죄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 질 수도 있지. 구두가 벗겨질 수 있지. 이 오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하고 아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이 땅의 순리를 따라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어울렁더울렁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지옥으로 치닫는 내리막길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누구나 가듯 그렇게 인생에 다 같은 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쓰는 아주 강력한 미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 여러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 그 낚시 동호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낚시 동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 낚시의 맛 있지 않습니까? 뭐 전문가들은 낚맛이라고 그런다 합니다. 낚맛. 이 낚시의 맛. 이게 한번 들리면은 아주 그 쾌감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낚시가 뭡니까? 날카로운 바늘에 미끼를 꽂아서 물속에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강하게 낚아채는 거죠. 그게 낚시입니다. 미끼에 걸려서 바둥거리는 그 물고기의 그 움직임을 뭐라 그러죠? 손맛이라고 그런답니다. 그 손맛. 그 물고기가 바둥거리는 그 느낌, 이게 손맛이에요. 그 손맛의 짜릿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낚시에 깊게 빠진다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많은 성도들에게 미끼가 다 들여져 있어요. 수많은 미끼들이
우리들이 맞춤으로 우리들 앞에 보여집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낚시질합니다. 그래서 딱 낚이잖아요. 우리가 그 바둥거리는 그 손맛, 그것이 사단이 아주 쾌감으로 느끼는 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저에게도 깊은 염려와 고민이 있는데, 이 악한 시대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께서 과연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게 정말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큰 염려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8장 13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완벽하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명령을 지키는 자, 왕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왕의 명령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들은 말하고 행동할 때와 그 방법을 가릴 줄 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불행을 알지 못한다.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벌을 받지 않는다. 징계를 당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구체적인 해답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불행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즉 명령을 지켜 사는 사람들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구체적으로 담보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하심이에요. 불행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그리고 그 반응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열왕기상 19장에서의 엘리야, 탈진하여 절대고독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가졌던 그 엘리야, 그 열왕기상 19장 시점에서 엘리야는 아마도 그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가서 그의 절대고독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지 않습니까?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충만함 가운데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이 승천하는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 19장의 그 고민하고 고통했던 그 순간이 결코 불행했던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때 지금 내가 승천할 수 있는 거룩한 행복의 씨앗이 숨겨진 순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겠죠. 잠언서 4장 한번 보시죠. 잠언서 4장 23절
2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아멘. 여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즉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마음 됨됨이 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머리와 가슴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 깊은 마음에 있다는 것이. 사단도 알겠죠. 그래서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말, 그리고 시기, 그리고 방향과 관점, 시선, 그리고 판단의 기준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말을 엉망으로, 우리의 시선을 아주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길, 우리의 발,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성까지 총체적인 난국으로 만든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그 최종적인 타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머리에 있을 때, 가슴에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머리로 계산하지 말아요. 내 지금 상황이 행복인지 불행인지를 머리로 계산하려 하지 마십시오. 늘 머리로 계산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이익입니다. 나한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남는 것인가? 남지 않는 것인가? 이 자기 이익이라는 우상과 허상에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자기 이익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한 많은 사람들 중에 손꼽히는 사람 한 명을 뽑는다면 발람입니다. 민수기서 22장에 등장하는 이 발람이죠. 이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민수기서 22장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에 이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자기 영토에 들이는 순간 아주 망할 것이라는 이 불안감에 결국 해법을 낸 것이 이 미디안 사람 중에 아주 신통한 그 이방인 선지자가 있는데 발람. 그 발람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하면 실제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해서 저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그 대가로 너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하겠다, 큰 벼슬을 내리고 지위를 높여주겠다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다 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마음먹었던 발람을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리시고 직접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오히려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려야 되는 이 재앙을 결국은 떨쳐내지 못하고 미디안 여인들과 아주 난잡한 성관계를 맺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발람의 꾀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도 몇 번이건 반복해서 발람의 꾀, 발람의 유혹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얼마 동안 미디안 족속의 방백들과 견줄 만한 아주 높은 지위를 갖게 되죠. 그런데 민수기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광야 여정 속에서 가장 큰 위기를 갖게 한 사건, 이것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 발람에게서 나온 나쁜 꾀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동자인 발람과 그의 족속들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민수기서 31장에 나오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결국 미디안 방백과 더불어 발람이 살해당합니다. 처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머리의 계산, 하나님께서 극도로 간섭하시고 말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머리로 계산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 그 기준을 나눌 때 절대로 머리로 먼저 계산하려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슴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1982년도에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대학 입시에 열심히 할 때인데, 그때 그 청소년들에게는 응원하는 팀이 늘 있었죠. 그래서 저도 MBC 청룡 응원했어요. MBC 청룡. 그 이후에 하이테 타이거즈도 응원하고 여러 팀들을 응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프리미어 리그에 무슨 어느 팀을 레알 나는 토트넘 나는 맨유 이렇게 말하죠. 그 어떤 열심히 사람들은요 이게 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여러 가지 경기들을 보기도 합니다. 응원하죠.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기뻐요.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나서는요, 졸릴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놓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감정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행복감, 불행함이라는 감정으로 판단을 하지 마세요. 이 감정은 늘 해소되는 것입니다. 배설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또 지금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판단하는. 이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깊은 경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가 아주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것이 과연 행복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마음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몇 주 깊이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몇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다른 말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가룟 유다가 후회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판 돈 성전에 던져버리고는, 그리고는 스스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자기 이익에, 그 돈 30에, 은 30에, 자기 감정, 그 막 급한 후회감으로, 내가 잘못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걸 갚을까? 그래, 내가 죽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도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열둘의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가장 심각하게 배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심각하게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최후가 달랐던 이유는 하나님께 그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렸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베드로도 통곡했고 가룟 유다도 후회했지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 부활하셨고, 며칠 되지 않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과 및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결국은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만큼 그 갑절로 그를 다시금 세워두시잖아요. 베드로가 한 게 무엇입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약에 열왕기상 19장 시점에서 그가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그 빈들에서 정말 그가 발진하고 죽음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식사를 제공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순간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내가 지금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도리어 그 불행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간 행복으로 바뀌고 거룩한 신하시로 변모하는 거예요. 오늘 경외와 승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에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추격합니다. 정예 병사를 거리고 600병거와 또 가장 강력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추격합니다. 그 말발걸 소리와 병거 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자기 뒤쪽에서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별 다 합니다. 매장지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로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저 애굽 백성들, 애굽과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막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을지 그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죠.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고 저추격하는 애굽 군대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고 급한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급하게 달려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도와 집중력은 늘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정확히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라. 마음은 급한데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빈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아도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 드리세요. 이것이 마음으로 판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길, 다른 길, 또 수많은 오류 가운데 나쁜 선택과 불순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무도 두렵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머리로 이익을 계산하고 가슴으로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룩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